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아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믿음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 있음이고 또 무엇이 믿음 없음인지는 사실상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외형으로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의지라면 의지가 강한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의지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을 정의하기가 좀 빈약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안에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삶에는 고통의 문제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해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이 자신에게 생긴 이 질문을 정말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돌아왔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내뱉고 또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히브리의 이 서의 이 이야기를 한번 믿음의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11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좀 흥미로웠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이 기자의 기술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천사보다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대신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이 기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전체 성경에서의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은 없었습니까? 실상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며 뭐 하신 겁니까? 보이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이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은 자기의 확신, 의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1차적 변화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인가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이 바뀐 것이고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슬픔은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오히려 없었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실까요?
오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모세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그 이야기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인류를 구원할 자로 택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이 부모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부를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것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믿음으로 그의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모세는 왕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부인했더니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면 창조주가 가지는 의무는 뭡니까? 바로 다스림과 보존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면 그분의 의무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자기 확신과 의지가 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놓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지가 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항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도 있었지만 믿음의 대상을 놓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장녀 라합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화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인과응보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이 강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그 인과응보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오히려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불강력적 상황 가운데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단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 없는 자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믿음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원망합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백성을 향한 원망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로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한 원망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한 원망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망할 만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은 자식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현실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과 고통이 원망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그 현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혀가 둔하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가나안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의 스토리에 순응하고 있는 꽤 믿음 괜찮은 한 사람으로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이로 바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인물들,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인물 좋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나쁠까요? 다윗은 없지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괜찮습니까? 제가 더 괜찮습니까?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는 다윗보다 괜찮다.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통 모순이고 연약함이고, 그래 연약함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훗날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이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재는 살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긍정의 힘이나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불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믿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있음입니다. 그건 연약함일 수는 있지만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이유였군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있을 것 같은 한 주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어야 될 한 날로 생각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봉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저도 담봉을 다녀왔는데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예산 그리고 화도 그리고 연흥도 지금 담봉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를 위해서, 담봉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